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우리 28절까지 27절까지 다 같이 일어나서 제가 한 절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우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우리 오늘 선포 있는데요. 오늘 나는 작은 것까지 모두 기도하고 간구하여 염려를 돌파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서 5장 7절 말씀 1부 때 해봤는데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니까 간단히 나는 작은 것까지 모두 기도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작은 것까지 모두 기도하는 자입니다. 10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고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작은 것까지 모두 기도하는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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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옆에 사람한테 당신의 작은 기도도 모두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다시요. 당신의 작은 기도도 모두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그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작정기도회 마치고 굉장히 좀 많은 스케줄을 많은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작정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주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설교하고 토요일 날 양육하고 주일 날 설교하고 이제 이렇게 해왔는데,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 저희가 이제 전주에 내려갔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내려갔는데 내려가는 길에 우리 신호영 권사님네 그 집에 들려서 잠깐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부터 한번 오고 싶어 했는데 경부고속도로 가다가 이제 천안에서 잠깐 뵈면 되니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전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가지고 이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저녁부터 목요일 날까지 하는데 목요일 날 새벽 2시 반까지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끝나고 이제 예언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2시 반까지 하고, 예배는 원래는 이제 10시 반에 끝내려고 했는데 그날 마지막 이제 말씀을 전하고 기도 짧게 하고 이제 인사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이제 그날 기도가 너무 많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도저히 끊을 수가 없는, 막 눈물이 터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날 이제 안 오던 분들도 처음 오신 분들도 너무 많아가지고 그때 저희가 시작하는 날 한 6명, 7명, 8명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마지막 날 뭐 30명 가까이 예배를 드리니까 그분들이 똑같이 있는 게 아니라 오후에 오시는 분이랑 저녁에 오시는 다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늦게 끝났어요. 근데 이제 끝나고 이제 저희가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올라오기로 되어 있는데 그 참석하신 분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사업장에 와서 예배를 꼭 드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랬냐면 자기들이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간곡히 부탁을 하는데 이분이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지금 이 카페가 한 73평인데 굉장히 큰 거죠. 월세만 한 400만 원이 넘게 된다고 그래요. 400 한 40만 원. 그러니까 번화가에 있긴 한데, 그리고 이제 그분이 우리가 현대옥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콩나물 국밥집 본점 옆에 있는 거예요.
뭐 어마어마한 상권이더라. 근데 이게 그걸로도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식사를 하는데 뭐 너무 많이 풍요롭게 우리 권사님들까지도 시켜드리고 그렇게 먹고는 그래도 예배 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예배를 커피숍에서 이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금요일날 저녁 예배 드리고 또 어제 제가 오전에 저희 아내 아주 중요한 지인이 결혼식이어가지고 결혼식 갔다가 또 오후에 우리 아이들이랑 좀 놀아주고 그 바로 옆에 운동장이 있길래 좀 놀아주고 그리고 저녁에 다시 청소년 양육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가서 뻗었다가 아침에 눈 떠서 여기 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어제 우리 청소년 양육 위해서 간식을 보내주신 분이 1부는 없는 것 같은데 2부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있다면 이렇게 사인을 좀 나다라고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름이 누군지 몰라가지고 근데 제가 아주 아이들한테 큰 힘이 돼서 이따가 그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얘기가 원래는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얘기가 15절부터 21절에 나옵니다. 근데 이 물 위를 걷는 얘기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보다 이 마태복음 오늘 말씀인 14장에 있는 내용이 더 많이 은혜가 좀 돼서 제가 지금 요한복음을 많이 봤는데 요한복음 대신에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14장을 오늘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에 동일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5장 죄송합니다. 6장 45절에서 62절에 그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52절에 그렇게 오늘 왜 이렇게 5랑 6이랑 헷갈리죠? 52절에 나옵니다. 당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큰일 났습니다. 이러다 저 쓰러지는 거 아닌가? 제가 여러분 되게 좀 이렇게 생각보다 허약하거든요. 생각보다 보기에는 단단해 보이는데 혹시나 제가 쓰러지면 우리 주한지 쌤 꼭 업고 병원에 가셨으면 좋겠어요. 버리지 마시고. 자, 어쨌든 오늘 그래서 물 위를 걸으신 이야기를 좀 볼 텐데 우리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14장 22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물 위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십니다.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여러분이 가로를 쳐볼게요. 자기가 물 위를 보내는 동안에 걷다 가로를 닫고요. 재촉하사 그 다음과 그 다음에 배를 타고 그 전에 거기에다가 가로를 이렇게 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하세요. 빨리 재촉하세요. 뭘 재촉하냐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뭘 하냐? 제자들한테는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그러고 예수님은 뭘 하냐면은 무리들을 다 보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 마태복음 14장 22절 그 앞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요한복음 6장 10절에서 15절을 보면 이 오병이어 사건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적어도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만 5,000명이니까 10,000명에서 15,000 이상을 생각하거든요. 아이들까지 하면은. 그럼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먹는 걸 봤으니까 사람들한테 소문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소문이 많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다 흩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임금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인데요. 요 밑에 나와 있거든요. 태상님 요걸 제일 위로 좀 올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페이지에 어른들이 잘 안 보이니까 이 색깔로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니 한 페이지로 하얀색으로 보여주세요. 다른 페이지로.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라는 사건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뭘로 세우려고 그래요? 임금으로 세우려고 그래요. 임금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다 흩어버린 거예요. 자, 왜냐하면 여러분이 저를 봅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시려고 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려고 한 게 아니라 뭘로 왔냐면 구원자로 오신 겁니다. 구원자. 물론 우리의 왕이시죠. 우리의 주관자시니까. 근데 예수님은 왕이 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온 이유는 뭐예요? 구원자로 오신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뭘로 만들려고 그래요? 왕으로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나는 구원자로 왔다라고 하니까 다 흩어버립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 되려고 하는 거라면, 인기를 받으려고 하는 거라면 다 모으겠죠. 내가 왕이 될 거야. 내가 너희들 다 이스라엘을 바꿔줄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걸 여러분이 분명하게 파악을 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23절에요. 그들을 다 보내고요.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래서 여러분 무리들을 다 보내요. 다 보내고 예수님이 어디 갑니까? 거기다 동그라미 칩니다. 기도하러 산에 동그라미 치고요. 기도의 당에 동그라미 치고요. 저물매에 동그라미 치고 거기 혼자의 동그라미 칩니다. 그 네 군데를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기도하고 산이랑 저물매랑 혼자의 동그라미 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다 흩어요. 다 흩어버리고 어디로 가요?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산으로 올라가셔서 뭘 합니까? 거기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자,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예수님이 사역이 마친 후에 사람들과 막 즐기는 게 아니라 누구 앞으로 갔다? 하나님 앞으로 갔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이랑 함께 하지만은 제일 우리가 가까이 할 대상은 누구다?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 저를 봅시다. 신앙생활은 교제라는 게 필요해요. 예수 이름으로 두 사람이 모이는 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으로 나가라는 것을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는데 여기 교회 오니까 말할 사람이 없다고. 내가 터놓고 얘기할 사람이 없다고. 여러분 터놓고까지 다 얘기할 사람을 구하기 전에 누구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가라. 그게 정말로 바른 신앙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절대로 교제 터로서 남아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집을 뭐라 그럽니까? 내 집은 만민이 교제하는 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내가 만민이 모이는 곳이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 만민이 뭐라 그래요? 기도하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기도가 중요합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잘 적어놓을까요?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소통.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 끝나고 어디 갔다고요? 산에 가요. 산에 누구랑 가요? 혼자 가요. 밤새도록 기도해요. 아멘입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어떤 다른 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많죠. 소풍도 가야 돼요, 여러분. 그죠? 안 가실 거예요? 아니 안 가시면 저도 우리 애들은 딴 데 갈 거니까 여러분 소풍도 가야 되고요. 우리 조은재 선생님 웃어줘서 너무 기분 좋네요 갑자기. 웃으셨어요. 소풍 같이 갑시다. 같이 가자. 여러분 소풍도 가야 되고요. 여러분 교회 모이면 운동회도 해야 돼. 제가 여러분 어제 그 결혼식이 국제대학교 혹시 국제대학교 아십니까? 평택에 가니까 저는 이제 국제대학교가 평택대학교인 줄 알았더니 국제대학교랑 평택대학교랑 다르대요. 그 국제대학교가 원래는 그 오산공업대였다 그러더라고요. 오산공업대인데 그게 이제 평택대학교로 바뀌었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데리고 이제 거기 여시장이 거기 있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갔죠. 들어갔더니 아주 좋은 운동장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여기를 왜 보여주신 거지? 이거 운동회 하라는 건가? 이제 그런 감동 갖고 우리 아이들이랑 막 뛰어놀았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교회에서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운동회만 하니까 이제 가을 되면 바자회도 하죠. 여러분 교회가 할 게 되게 많습니다. 전도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그죠?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에 와서 누구 앞으로 간다? 하나님 앞으로 가야 돼요. 우리 옆에 사람 합시다. 내가 만날 사람은, 우리가 만날 사람은 하나님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만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말씀으로도 만나지만 실제로도 만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여러분 요번에 전주 가서 사역하는데요. 정말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사진 보여드렸죠. 다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다 쓰러져 있는 모습들을. 여러분 마지막 날 집회 때 사무엘상을 전하는데 그 권사님이 한 분 오셨는데 이분이 셋째 날부터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율동하시는 막 춤추시는 분인데 이분이 말씀을 듣다가 이제 다윗을 하나님이 기름 붓는 얘기를 듣다가 그냥 쓰러지신 거예요. 듣다가 그리고 흐느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이분을 깨우려고 하는데 제가 두라고, 지금 하나님 만지시는 시간이다. 그냥 몇십 분을 우는 거예요. 그 앞에서 그냥 계속. 여러분 창피한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돈을 주고 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그걸 절대로. 근데 그 앞에서 그냥 주저앉아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엎드려져가지고. 여러분 오늘 그런 역사가 이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누굴 만나러 온다? 하나님 만나러 온다는 걸 분명 알았다. 내가 그 권사 만나러 오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물론 그 권사님도 만나야지, 그죠? 물론 여러분 담임 목사님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옆에다 써볼까요? 혼자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힘을 얻는 시간이다. 아멘입니까? 혼자 기도하는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는 시간이라고.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새 힘을 얻어 가셔야 돼요.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내 마음이 우울하고 힘들었는데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오늘 1부 때도 우리 집사님 하나랑 이제 잠깐 대화를 하는데 이번 주 제가 이제 기도하는데 그분이 너무 이렇게 깔아앉는 게 환상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러가지고 이번 한 주가 어떠셨냐고 물어봤어요. 혹시 되게 많이 깔아앉았냐 그랬더니 그랬대요. 일주일 내내 그냥 정말 아무것도 안 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이번 주부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집사님이 여러 가지 일이 많았지만 이제는 일어나야 된다. 이 시간이 길어지면 일어나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안 그래도 오늘 그 말씀 속에 계속 하나님께서 그 위로하심에 대한 일부에서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새 힘을 얻어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24절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그럼 정리해 보면 제자들은 어디에 있어요? 배를 타고 건너편을 건너가요. 예수님은 어디에 있어요? 산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자들은 먼저 보냈고 예수님 산에서 기도해요. 자 읽어봅니다. 24절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여러분 배가 이미 얼마큼 갔대요? 육지에서 수울이를 떠났대요. 여러분 그 우리가 한국에서는 이 단위를 길이 단위를 표현할 때 리라는 걸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 노래 중에서도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그 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리가 1리가 여러분 몇 킬로미터인지 아십니까? 0.392727km입니다. 그래서 0.392727이에요. 0.39라고 합시다. 0.4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2km입니다.
한 400m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10리예요. 그럼 자 봅시다. 1, 2가 그러니까 10리면 얼마큼 됩니까? 10을 곱하면 되죠. 3.9272가 되는 거예요. 3.9라고 보면 되는 거죠. 거의 4km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 보면은 수리를 떠났다고 써 있잖아요. 자, 밑에 우리 요한복음 말씀이 있는데 태어나 이거 좀 켜주실래요? 흰색으로.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밑에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6장 19절에 나오는데 6장 19절로 보세요. 6장 19절 17절 18절 말고 19절 여기 보면 띄워주시겠어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6장 19절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10여리쯤 갔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는 강을 건너는데 몇 리 정도? 10여리니까 한 15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15면은 어느 정도 나오냐면 5.89km가 나옵니다. 5.89km가 나와요. 자 그럼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5.89km로 갔으면 여러분 육지에서 많이 떨어졌어요? 조금 떨어졌어요?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죠. 물이 굉장히 깊을 거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10여리쯤 갔는데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시면 보고 두려웠다. 자 다시 돌아가 볼게요. 24절 보면 지금 이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얘기고요. 다시 마태복음 14장 24절에 보면은 띄워주시겠어요? 보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가 떠나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뭐가 불러요? 바람이 부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미 바다 육지에서는 많이 왔다 안 많이 왔다 많이 왔어요. 바람이 좀 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마도로스라고 하는 직업이 있죠. 마도로스. 이제 그걸 이제 항해하는 분들을 마도로스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저희 교회가 개척할 때 가희라고 김가희라고 저랑 학년은 똑같은데 나이는 한 살 어린 연수는 한 살 어린 그런 개척 멤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가희 자매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드럼을 쳤었는데 여자분인데 드럼을 쳤어요. 근데 이 자매가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했는데 이 자매 남편의 직업이 이제 마도로스인 거예요. 이 항해하는 그러니까 배를 한번 타면 90일, 100일, 뭐 200일 나가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이제 하는 남편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반대가 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마도로스들이 이제 배를 타고 나갔다가 이제 좀 사고 당하는 일이 적지 않게 있는 거예요. 사고 당하는 일이.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요 이 배 타는 사람들한테 가장 위협적인 게 뭡니까? 바람이랑 이 태풍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갔다가 조난당하는 일이 많이 있으니까 남편감으로 그렇게 좋은 직업이 아닌 거예요. 어쨌든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타고 가는 배는 무슨 유조선 같은 것도 아니고요. 유람선도 아닙니다. 뭐냐면 그냥 돛담배 같은 거예요. 뚜껑이 없는 그냥 닷 하나 들고 가는 그냥 돛담배거든요. 그 여러분 바람이 불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막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야. 배가 막 움직이겠죠. 자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자, 근데 밤 사경에 예수께서 그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한테 와요. 자 봅시다. 지금 제가 말하는 걸 성경에 잘 적어놓으세요. 1경, 2경, 3경, 4경 이렇게 있습니다. 1경, 2경, 3경, 4경. 지금 밤 4경이라고 써 있잖아요. 밤 4경이 몇 시냐면 새벽 3시에서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1경이 그래요. 4경이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그러면 3경이 몇 시냐면 3경은 12시부터 3시입니다. 2경이 몇 시냐면 9시부터 12시까지. 그
그다음에 1경이 몇 시냐면 6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자,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루를 언제 시작하냐면 저녁 6시에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언제 시작하죠? 하루가? 밤 12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3경에 우리는 시작을 하잖아요. 12시부터. 그래서 12시 1분 되면 날짜가 바뀌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바뀌는 날짜는 12시부터 바뀌어요. 근데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하루가 언제 시작되냐? 저녁 6시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유대인들의 안식일을 지킬 때 몇 시부터, 여러분 안식일이 무슨 요일이죠? 토요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들의 안식일이 몇 시에 시작하냐면 저녁 6시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저녁 6시까지. 이해가 되시죠? 12시 시작해서 12시가 아니라 우리랑 달라요. 6시 시작해서 그 다음에 6시까지.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금요일날 여러분 퇴근하죠. 집에 오죠. 밥을 먹고 안식일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까지 하는 거예요. 실제로 유대인들 그렇게 지킵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12시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은 1경, 2경, 3경, 4경 할 때 이런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3시간씩. 그래서 4경이면 몇 시예요?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여러분 이걸 잘 적어놓고요. 나중에 성경 때 이해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여러분 4경이면 지금 바깥의 상황이 어때요? 아주 깜깜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상상해 봅시다. 예수님 어디 있어요 지금까지? 산에서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자, 지금 이 제자들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배를 타고 강을 건너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약 6km 이상 건너왔단 말입니다. 근데 갑자기 뭐가 불어요?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 나타나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한테 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장면이 어떨 것 같아요? 한번 상상해봐요. 여러분 새벽 3시에, 새벽 4시에, 새벽 5시에 누가 예수님 흰 옷 입잖아요. 보통 보면은 흰 옷 입고 건너와 물 위를. 지금 물 한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영광스러울까요? 네, 얼마나 놀라죠. 왜 놀라죠? 너무 무서워가지고 귀신인가 싶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26절에 보면 제자들한테 그분이 걸어오니까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한테 걸어오니까 주님 부르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유령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 유령이라는 말을 여러분 원어로 보면 판타조라는 말인데, 이 판타조가 뭐냐면 눈에 보이나 실체가 없는 거래.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데 실체가 없는 게 뭡니까? 귀신이죠, 귀신.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나는데 뭘로 보인다? 귀신이다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걸어오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 나타나는데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또 다시 볼게요. 안심하라. 그다음에 나니 또 하시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또 다시 볼게요. 안심하니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자, 여기서 안심하라는 말은 담대하라는 말입니다.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담대해라. 용기를 가져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가 누군데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고, 그리고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여러분 잘 봅시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 속에서 뭐 하지 마라? 담대하자. 두려워하지 말자. 누가 있다? 오빠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요번에 제가 전주 갈 때, 전주 가서 밥 먹으러 가는데 그 새별기도 원장님이 물어보더라고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뒤에 있는 권사님들은 남편을 다 파묻었냐고 물어보더라고.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모르고 운전하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뒤에 권사님 세 분은 어떻게 남편을 다 파묻으셨나?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제 위트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다 파묻어야 돼.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잘 보니까 다 돌아가셨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분들 중에 두 분은 돌아가셨고 한 분은 싱글인데 이분들 다 아가씨다 지금. 그러니까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은 뭐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해라.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아멘입니까? 우리 한번 가슴에 손 얹고 해봅시다. 내 안에 나와 주님이 함께 하신다. 다시요. 내 안에 나와 주님이 함께 하신다. 내 안에 나와 주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요번에 이번 주에 참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많은 일들인데 여러분 요번에 그거 보셨습니까 혹시? 명일동에서 땅이 꺼지는 거 보셨어요?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그거 보고 진짜. 이게 여러분 그 영상을 보면 차가 쫙 갑니다. 차 가는데 그리고 옆에 오토바이가 가요. 근데 갑자기 땅이 푹 꺼집니다. 그러면서 차가 들어가면서 한번 튑니다. 이렇게 보면. 그리고 오토바이가 가다가 바로 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 이게 아마 차를 탔던 분은 이제 생명에는 위협받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 그날 뉴스에 이제 실종이 된 거죠. 이분들이 오토바이 탄 분이 실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찾다 보니까 이제 오토바이랑 이제 그분의 휴대폰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아마 그 배달용 핸드폰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분이 발견이 안 된 거죠. 그래가지고 한참을 찾습니다. 한참 찾는데 그 다음 날 아침에 이분이 발견이 돼요. 근데 어떻게 발견이 됐냐면 땅에 파묻혀져 있는 거예요. 이게 땅을 이 사람이 이분을 이게 땅을 흙이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못 찾았던 거야.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인가 그 사연을 보니까 나이가 36인가 그런데요. 원래 직장이 있어요. 직장이 있는데 가정생활이 어려우니까 부업을 한 거예요 그날. 그래서 배달 일을 하다가 그냥 땅이 꺼져가지고 거기다 하필 그 현장에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전주 가 있으니까 아주 여러 개 이제 그 기사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부회장이 그날 이제 하나님 품에 또 안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인하대학교 나왔더라고. 인하대학교 그 공업 쪽 공부를 하신 분인 것 같던데 나이가 여러분 63밖에 안 됐더라고요. 63인가 그래요. 근데 그분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 TV 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 TV의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날 그냥 여러분 하루 아침에 이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어느 뉴스를 보니까 그날이 딸이 결혼식이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뭐 정확히 확인 안 해봤는데 그 연합뉴스에 보니까 그 뜨더라고요. 딸이 이제 결혼식 당일날 이분이 이제 여러분 우리가요 절 봅시다. 여러 가지 문제 가지고 삽니다 우리가.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문제에 파묻히다 보면 뭘 까먹냐면 내가 오늘 하루하루 사는 게 은혜라는 걸 까먹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루아침에 심장마비로 그렇게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 한번 영향을 끼친 사람이 죽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내가 내 아이들 위해서 부업하러 가는데 내가 운전을 잘못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땅이 꺼져서 여러분 그게 9호선이 지나가는 자리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될지 누가 아냐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문제를 생각하면 문제가 너무 크니까 문제만 쳐다보면 내 마음이 힘들거든요.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게 은혜다 이 말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우리 옆에 사람 해봐요. 하루하루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 때문에 속 썩잖아요. 그죠? 쟤 때문에 내가 아주 살 수가 없네 싶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여러분 제가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영상 보여드린 적 있죠. 매일매일 석션을 24시간 하지 않으면 석션만 잘못해도 여러분 이게 가래가 껴서 죽는 아이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문제가 너무 크니까 뭐가 없냐? 하나님이 날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걸 모르고 있을 때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왜 나는 이렇게 힘들지 이것만 볼 게 아니라 내가 하루하루 이렇게 사는 게 은혜다. 여러분 우리가요 안 아픈 게 진짜 은혜더라고. 누가 그러더라고 안 아픈 게 돈을 버는 거라고. 여러분 병원 한번 가보시죠.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듭니까? 우리 애가 안 아프게 지내는 게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냐고요. 여러분 운전이요 내가 잘한다고 상대방이 안 받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조심해도 박을 수 있는 게 여러분 사고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자꾸 뭘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감사를 잃어버려요. 여러분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게 하나님 은혜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내가 따라해봅시다. 내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다. 다시요.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다. 정말입니다. 야, 이것도 안 됐어. 저것도 안 됐어. 하나도 된 게 없어. 이것만 볼 게 아니라 하루하루가 은혜인 거예요. 하루하루. 여러분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죠? 밤에 주님이 걸어오셔. 물론 무섭긴 한데 주님 나타나서 그러는 거예요.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 여기까지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판을 깨는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자, 28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우리 베드로 형님이 또 한마디 하는 거죠. 뭐라 그래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해서 무리를 오라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 봅시다. 지금 베드로가 여러분 물 위를 걷게 해달래요. 왜요? 지금 여러분 얘기를 잘 보세요. 지금 여러분 주여 만일 뭐 하거든? 그러다 또 그러시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맞으면 나도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른 말로 뭡니까? 의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주님 맞아요? 그러면 나도 한번 걸어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지금 그런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지금 여러분 막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주님이 나타나서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했더니 갑자기 뭐냐면 정말 주님 맞아요? 그러면 나도 걷게 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베드로를 볼 때마다 이분 왜 이러시지 이렇게 싶거든요. 왜 이렇게 분위기 파악을 못하지? 내가 봤을 때 베드로가 여러분 요즘에 태어났으면 여러분 왕따 내가 봤을 때는 다 싫어한다. 근데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질문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가만히 베드로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이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가 많이 나갑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나를 누구냐 하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거 엄청난 고백입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걸 네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면서 네 고백에 누구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하거든요. 자,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 3번 부인하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다시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요. 그때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내 양을 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사랑하는 자는 뭐해라? 영혼을 잘 돌보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베드로 뭐 하고 있었습니까? 고기잡이 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 베드로한테 뭐라 그래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잘 읽어보면서 제 안에 그런 감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베드로가 크게요. 베드로가 우리의 모습이다. 베드로가 우리의 모습.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읽어봅시다. 29절 한번 볼게요. 29절 같이 읽어봅시다. 넘겨주세요.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다시요. 여기 보면은 오라 하시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봅시다. 베드로가 여러분 물 위를 걸어요, 안 걸어요? 걸어요. 걸어서 누구한테 가요? 아멘.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고요? 우리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산다 이거예요. 누굴 향해서 가요? 주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절 봅시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물 위를 걷기를 바랍니다. 누굴 향해서 가요?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 향해서. 우리가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기적을 베푸실 거예요. 그분을 향해서 걷는 거예요.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근데 바람이 막 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 위를 걷다가 주님 향해서 갑자기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소리를 막 지릅니다. 그래서 주여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때 3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근데 여러분 푹 물에 빠지니까 손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물어보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 봅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가다가도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다시요. 우리가 믿음으로 가다가도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찾아와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적어놔 볼까요? 믿음의 반대가 믿지 않는 게 아니라 의심하는 거라. 믿음의 반대는 안 믿는 게 아니라 의심하는 거라. 진짜 될까? 과연 될까? 과연 역사하실까? 이게 믿음의 반대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래서 여러분 같이 예수님과 올라갑니다. 그리고 바람이 그쳤어요. 여러분 옆에다 쓸까요? 바람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바람도 다스리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럼 저를 봅시다. 이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제가 1부 때는 이 얘기를 안 했는데 여러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람을 멈출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일부러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겁니다. 뭐 하려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란 걸 보여주려고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충분히 다 할 수 있는데, 충분히 여러분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뭐 하기를? 믿음이 커지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커지기. 아멘.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커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33절에 보면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래서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하면서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는 여러분한테 이 말씀드린 첫 번째는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도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도 기도하러 올라가시거든요.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요. 그래서 홀로 기도하셔요. 어떻게 기도해요?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날이 저물 때까지. 우리 야고보서 말씀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5장 14절에 야고보서 5장 14절 이번에 우리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뭐해라? 기도해라. 고난당할 때 너희가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은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를 위하여 뭐한다? 기도할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동료, 여러분의 신앙에 같이 하는 권사님들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치료해요? 하나님 치료하십니다.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런 것들을 그냥 관념으로가 아니라 진짜로 우리가 받아들이기로 해요. 정말. 두 번째로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끝까지. 고난 속에서도. 히브리서 11장 1절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뭐냐라고 봤을 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봅시다.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은 바라보는 겁니다. 그 자체가 믿음이라. 내가 이렇게 될 거라고 바라보는 게 믿음이라. 한번 적어볼까요? 믿음이 뭐라고요? 바라보는 거, 바라보. 이번 주에 기도원에 갔는데 기도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셋째 날 참석하셨던 분이 한 분이 이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 있었어요. 지난번에는 개척 준비하고 있다 그랬는데 요번에 만났더니 개척을 했더라고요. 근데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못 드리나 봤더니 이제 여름 봄이 됐잖아요. 10월 달에 개척을 했는데 이 냉난방기를 안 달아놔가지고 너무 추워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한 73평 정도 된대요. 굉장히 좋아요 보니까. 그리고 의자가 없는 거예요. 보는데도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정말. 좀 우리 교회가 좀 힘이 있으면 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정말 돕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의자를 어떤 걸 하려고 하냐 이제 그러니까 뭐 요즘에 이제 흡입되는 소리를 잡아주는 의자도 있대요. 소리가 울리니까 뭐 그래서 그게 얼마냐 그랬더니 9만 원 거의 10만 원 돈이더라. 9만 9천 원 그렇게 말하더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이제 예배를 좀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목사님 오셔서 그냥 우리 교회 좀 봐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바쁜 스케줄에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제 마음에 예배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뭐 아주 맛있는 거 먹는다고 잠깐 기도만 하고 이제 거기 가요 그랬는데 제 마음에 그래도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예배 이렇게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 제 마음에 헌금해라 이제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마침 이렇게 헌금 내려고 이제 기도원에다 내려고 준비했던 돈이 있었는데 여유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 자꾸만 내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전도사님한테 말해가지고 가서 헌금을 좀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제가 시켰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그 카페를 하는 사장님이 이제 와달라고 해가지고 거기도 갔어요. 갔는데 이분이 너무 극진하게 저희를 섬겨주시는 거예요. 뭐 밥도 사주고 막 자기 카페 불러서 이것저것 다 해주는 거예요. 근데 나오는데 하나님 또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냐면 여기다도 얼마를 좀 이렇게 심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마침 이 포스 앞에 계산하는 데 앞에 이제 그 계좌번호가 있는데 그분 성함으로 된 계좌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입금을 했어요, 얼마를. 근데 사실 여러분 제가 이제 받은 사역비가 사실은 뭐 얼마를 받았지만 그게 우리 성도들 숙소하고 뭐 이렇게 하면 뭐 기름값 하면 사실 없습니다. 그게 뭐 그렇게 많은 돈을 준 건 아니었거든. 뭐 얼마가 들어왔는지는 잘 모르지만 저한테 준 사역비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들으라 하니까 심으라 하니까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심었죠. 근데 참 감사하게 이제 그 개척하려고 하는 그 교회, 개척 예배만 드린 그 교회, 예배도 안 드린 거죠 아직. 개척 꾸미기 하는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나중에 감사헌금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할 줄 몰랐거든요. 나중에 제가 감사헌금 한 거는 그분들은 몰라요. 어제 하신 것 같더라고. 제가 봉투에 거기 헌금함에 넣었으니까 몰라요 그분들. 네, 제가 낸 헌금의 6배인가 넣었더라고요. 물론 제가 많이 넣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많이 넣지 않았기 때문에 6배라는 게 엄청나게 큰 돈은 아니지만 참 쉽지 않을 텐데 이분들이 지금 이걸 지키는 게. 또 제가 그때 계좌에 입금한 비용도 입금을 하고 이제 차를 탔는데 이분이 막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더니 또 뭘 준비를 한 거예요. 가서 드시라고. 그러면서 저희한테 휴게소 가면은 커피 사 드시라는데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었어요 그 말이. 근데 잘 들어보니까 그 봉투를 보니까 그 쇼핑백 안에 돈을 또 넣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절대 이러지 마시라고 하는데도 이제 넣으셨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그랬죠. 원래는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얼마를 사실은 넣었다고 그러니까 확인 꼭 하시라고. 너무 감사해서 얼마 넣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참 그분이 많이 마음이 감동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어제 우리 청소년 양육했잖아요. 양육했는데 막 기도를 했습니다. 시작할 때 막 기도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지금 흉년의 시간이 왔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다 먹었다 이면 자기들이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다가 이제 두 번째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얘들아 흉년이다. 무슨 말이냐? 너네 오늘 간식이 없다. 오늘 김현 전사님이 보낸 김밥만 먹는 거야 했더니 라엘이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안 된다고. 없어 돈이. 그러면서 제가 뭐랬냐면 우리 기도를 좀 하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그 밴드에 올리면서 이제 진짜 우리가 기도를 했어요. 거기서 두 번째 기도를 한 거예요.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하는지 우리의 간식을 지켜달라고. 딱 끝나자마자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한 10여 분 기도를 했는데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들어왔습니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안 들어왔다. 우리의 기도가 부족한 것 같다. 그리고 나눔을 시작했어요. 나누기 시작하는데 또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나눔을 하고 이제 본론에 들어가는데 또 물어보는 거예요. 애들이 목사님 들어왔냐고. 안 들어왔다고. 봤는데 들어온 거예요. 야 들어왔다 했더니 애들이 와 소리를 지르는 거야 애들이. 그분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애들이 물어보는 누가 넣었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써있어요 누가 넣었는지. 그냥 청소년 뭐 양육 간식이라고 써있더라고. 우리가 거기서 얼마나 기뻐 뛰었는지 진짜. 우리 준서가 막 소리 지르더라고. 막 신기하다고. 라일이도 엄청 좋아. 하여튼 여기 넣으신 분 있다면 너무 축복합니다. 너무 축복해. 우리가 여러분 뭘로 사냐?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제가 조윤경 목사님 책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조윤경 목사님이
이 서대문에서 목회를 하기 전에 이제 그 홍은동인가 하여튼 홍제동인가 하여튼 그 아주 천막을 치고 아주 가난한 동에서 목회를 이제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가 좀 부흥하고 있었는데 교단에서 서대문에다가 건축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건축한 교회 규모가 한 2,000명 정도 들어가는 여기 책에 이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책에 한 2,000명 정도 들어가는 교회를 세운 거예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우리 이 책에 나와 있는 사진인데 이게 실제로 저희 감신에 가면 이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이 서대문에 가면 이 건물이 있고, 예, 요게 이제 최근의 모습인데 하나, 예, 요게 이제 근데 이게 지금 여러분 지금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다 부시고 재개발해가지고 다 아파트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다시 불 켜주시고요. 근데 이게 한 2,000명 정도 들어가는 그 1층과 2층에 있는 건물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이게 1961년도에 이제 목사님이 천막교회를 세웠는데 이제 이 교회를 건축을 교단에서 했는데 선교사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일을 담당하던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미국인 선교사님이 나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봐도 하나님은 이 부흥회관을 교단에서 치른 거, 이 부흥회관을 이끌어갈 적임자가 당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몇 명 들어간다고요? 2,000명 들어간다. 나는 놀라서 이 큰 부흥회관을 무슨 수로 채울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천막교회니까 몇백 명, 몇십 명 있었던 것 같아요. 못 채운다. 근데 그러나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나에게 선교사님의 제안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제 2,000명.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교회가 1층, 2층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인들이 어디 앉겠어요? 다? 교인 몇 명 없으니까 1층에만 모여 앉아 있는 거죠. 막 기도를 하는데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새벽에 막 너무 절망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꿈과 비전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게 보이냐면 환상 속에서 나는 구름같이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나는 두 손으로 흔들어가면서 성도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 환상 속에서 막 흔들면서 인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로 이제 그걸 보고 나서는 2층에 계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그러나 실제로 2층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단지 환상 속에서만 빽빽히 2층을 채우고 앉아 있는 성도들을 보고 있을 따름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되게 진짜 마음이 찡합니다. 차라리 눈을 감고 설교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눈을 감았으면 좋겠다. 눈을 뜨는 것이 무서웠다는 거예요. 사실 눈을 뜨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현실을 잊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라고 하신 분이시므로 나는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이제 곧 이 성전을 다 채울 성도들에게 인사하고 설교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맨날 2층 보면서 뭐라 그래요? 2층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렇게 인사를 했다는 거 매번. 그러자 부흥회관에서 설교하는 젊은 목사가 예배 시간에 보이지도 않는 성도들을 환영하고 눈을 감고 설교한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내가 귀신 들려서 이상한 짓을 한다고 이야기까지 퍼뜨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는 소문을 듣고 이상한 목사를 구경해야겠다는 오는 사람들이 생겨요. 구경하겠다고 온 사람 생긴들. 근데 구경하러 왔다가 나는 그 사람들 향해서 열심히 설교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의 설교를 듣고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구경하러 왔다가 변화받고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3년이 지났을 때 서대문 순복음교회 몇 명 들어간다고요? 2,000명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3,000명이 넘는 성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만에요? 3년 만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 베드로한테 뭐라 그럽니까? 걸으라고 하십니다. 그가 물 위를 걷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갑자기 뭐예요? 바람이 부니까 의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래요. 내가 지금 믿는 것 같아도 어려움이 또 오면,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의심이 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00명 앞에 한 층은 싹 다 비어 있는데,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진짜 손을 흔들면서 환영한다는 게 여러분 말이 그렇지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단순히 여러분 그냥 인사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에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2,000명이 아니라 3년 만에 3,000명으로 부흥하더라.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요? 바라보는 거라. 바라보는 거. 믿음이 뭐라고요? 바라보는 거. 지금 안 믿겨져도 또 바라보고, 지금 내 아이가 전혀 안 바뀌었어도 또 바라보고, 지금 내 현실이 내 꿈이 아직도 멀었지만 또 바라보고, 바라보는 거다 이 말. 바라보는 거. 내까지 게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지금까지 안 됐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게 있어요. 지금까지 안 됐으면 여러분 내일도 안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 안 됐으면 앞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아들 속썩였으면 앞으로도 쓰레기같이 사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요. 믿음이 뭐라고요?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눈을 감고 설교하고 싶었다는 거. 차라리 얼마나 괴로우면 차라리 눈을 뜨기 쉽지 않았다는 거. 차라리 안 떴으면 좋겠다. 왜? 현실이 내 앞에 보이니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 대한 약속을 이루실까요? 하나님 반드시 이룰 겁니다. 반드시 이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겠죠. 의심이 생길 거예요. 주님이 붙잡으면서 뭐라 그래요? 왜 의심하냐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흔들 때 붙잡아 주실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실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고. 끝까지 믿으라고. 이번에 기도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하면은 이건 뭐 하나님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 뭐 이만큼 받아서 이거 다 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하나님 여러분 믿음 주셔서 하라고 하시면 그대로 하는 거죠. 그냥.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의 진짜 모습이라. 뭘 걸어요? 바다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남편 바뀔까요? 반드시 바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그 남편이 바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딸이 바뀔까요? 반드시 바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거기서 걸어가는 거예요. 누굴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도 걸어가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어제까지 안 됐으니까 내일도 안 될 거야. 어제까지 속썩였으니까 앞으로도 속썩일 거야. 이런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다 바꿨으면 좋겠어. 하나님 나를 물 위에 걷게 하실 거다. 내 현실 속에서 현실을 디디고 사는 게 아니라 현실 위에 살게 하실 것이다. 이걸 믿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을 한번 감아볼까요?